천사의 기별 공부하고 있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이 몇 절일까요? 계시록 14장 8절이죠. 둘째 천사의 기별. 우리 힘차게 이 말씀 읽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나오죠. 이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바벨론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사단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했고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 이제 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정신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언제부터 시작됐나? 물론 하늘부터 시작됐죠. 근데 그게 이제 땅에 드러나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는 바벨론 정신이 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들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교만한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의 대를 쌓아보자라는 이 정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겸손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 정신이죠. 이 바벨탑을 쌓는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힘을 드러내보자라고 하는 인본주의 정신이 바벨론 정신인데요. 여기서부터 우리도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곳에 흩어져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모이지 않고 우리는 모여서 바벨탑 쌓자. 왜? 하나님이 심판하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 이 바벨론 정신이고, 오늘날에는 인간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규합이 있는데 에큐메니칼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 바벨론 정신이 또 한 인물에게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의 누구였습니까? 종이었죠. 하나님께서 피택된 위대한 하나님의 선구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어디에 있게 했습니까? 가라고 하는 곳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죠. 바벨론으로 나온 아브라함이 정신까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초기에 예루살렘에 머문 왔지만은 정신은 아직도 바벨론에 있었다라는 거, 그 정신이 드러난 것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안 나오자 스스로 사라와 함께 아기를 만든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것이 바벨론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그 순종하여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써 완전히 탈바벨론에 성공하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죠. 그 초반기에는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정신은 바벨론에 있었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왔지만 정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바벨론과 둘째 천사의 기별로 들어와서요. 고대 바벨론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쭉 이제 바벨론 정신이 이 다니엘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죠.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것이 아니라 마귀가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어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어와 가지고 바벨론 정신에 물들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머리에다가 바벨론식 그러한
지식을 갖게 하죠. 그것이 이제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대아라는 말은 어디죠? 예, 바벨론의 이 큰 카테고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삼육 교육으로서 그 바벨론 정신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지덕체. 그렇죠? 예수님도 지덕체를 가지신 삼육 교육을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모본으로 받으시고 또 그것을 실천해 가셨다고 하는 사실 공부했습니다. 자, 바벨론 교육은 이 지덕체에 반대되는 교육입니다. 근데 지덕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비슷하게 따왔어요. 그런데 삼육교육의 지적인 것은 인텔리전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참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단은 편파적인 교육이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그러한 직접 능력만 강조하는, 머리만 발달시키는 그러한 것을 사단이 하는 바벨론식 교육이다. 그 다음에 덕은 뭐예요? 스피리추얼리티 교육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교육을 시킵니다. 마귀는 교육을 잘 시키긴 하는데 과학 중심으로, 그래서 창조주를 부인하는 교육, 이게 이제 마귀 교육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체육은 노작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바쳐야 되는데, 마귀는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경쟁 원리로 일그러진 체육을 가지고 사단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귀는 식생활을 통한 바벨론식의 그러한 머리에 이제 바벨론의 생활 습관이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도 구성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비건강적인 음식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마귀는 또 후대 번영을 통한 바벨론을 한다고 그랬죠. 잘 띄워주는 겁니다. 자꾸 띄워줘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의 진미를 막 먹여가지고 호위 정책을 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다니엘은 탈바벨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탈바벨론을 하죠. 탈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정신이에요. 그것은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뭐 음식도 거절하고 교육도 거절을, 그 바벨론 교육도 거절하면서 드디어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일을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자, 그러면 2장과 3장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 봤죠? 2장 3장에서 마귀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야. 세상의 영웅 호골들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이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뭐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이런 어떤 위종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줘가지고, 역사는 네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했죠. 금머리, 은가슴도, 철, 지능으로 세상은 지나갈 거야. 이것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줌으로써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 정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그 정신을 이제 탈바벨론 하도록,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을 하게 됐고, 이 꿈에 감동을 받은 느부갓네살은 잠시 동안은 하나님 편에 서는 듯 했지만 그는 계속 기분이 나빴죠. 왜냐하면 금머리가 은가슴에 의해서 망한다는 사실에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쉽게 굴복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단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또 다른 바벨론식의 일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화려한 푸닥거리. 화려한 푸닥거리가 왜 생겼습니까? 금머리를 이제 은가슴에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은도 금으로, 그 다음에 동도 금으로,
철도 금으로, 진흙과 철이 섞인 것도 금으로, 모두 다 금으로 바꿔버리면 자기 나라가 영원히 갈 것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아주 간사한 계획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의 줄거리에다가 느부갓네살의 잔꾀가 같이 섞여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은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믹스해 놓는 것이 바벨이거든요. 이게 바벨이 뭐지 아닌지 어떻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마귀가 세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 수치가 66으로 나가죠.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수로 했다는 걸 봐서 분명히 마귀의 작전이었고요. 여기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탈바벨론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본격적으로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기에 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벨론에서 나오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신상에서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형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왕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그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 불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살아나와요. 누가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불 속에서 죽어 순교를 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탈바벨론 정신이죠. 그렇죠? 바벨론 정신은 그 계속해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신인 탈바벨론 정신은 조건과 거래를 뿌리치고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굴복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해내죠. 내고 그들의 신앙이 맞았다는 것을, 그리고 바벨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할지라도라는 조건 없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도 사실은 이 탈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무화과 나무가 과일도 없고 포도나무, 감나무, 소출도 없고 식물이 다 없는 되는 족족한데 세상 일은, 그런데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바로 탈바벨론 정신이다. 그럼 어디서 배웠다고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배웠어요. 하나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네가 잘해서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널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거죠. 우리가 손자 사랑하는 거, 걔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걔 자체가 사랑스러워. 맞어요? 이게 바벨론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고요. 오늘 이제 4장에서 또 바벨론 정신으로 물들게 하는 마귀,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야, 그러고 보니까요, 다니엘서는 1장서부터 쫙 뭡니까? 이 바벨론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아니면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느냐.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거는 어떤 공간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신앙의 정신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4장으로 넘어가서요. 다니엘 4장에 들어가면은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를 보는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꿈도 잘 꿔. 그렇죠? 이번에는 큰 나무를 봤어요. 전에는 큰 신상을 보더니 이번에 큰 나무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가 보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요.
예, 굉장한 큰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막 새들도 깃들고 짐승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나무를 짝꿍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더니 어떻게 해요? 이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거기에 이렇게 동으로 묶어놓는 상황이 벌어지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일어나서 또 많은 학자들을 부르지만 해석 못합니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다니엘이 다시 부름을 받았죠. 다니엘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이 꿈을 해석을 할 때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다니엘 2장에서 금신상 얘기 다 듣고도 왜 이렇게 건방을 계속 떱니까? 왕은 앞으로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지금 다니엘 3장 얘기를 아마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금신상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다니엘 세 친구 갖다가 불에다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했잖아요. 나중에 굴복했긴 했지만 정신 차리세요. 아직도 왕은 교만이 아직도 싹트고 있어요. 이제 이 큰 나무는 누구라고요? 당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지배할 만큼 그 그늘이 온 세상을 뒤덮었잖아요. 새들도 짐승들도 와서 여기에 깃들었다는 것은 왕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이 나무가 당신이 이 교만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배임을 당할 거다. 근데 완전 죽이지는 않고 7대를 거쳐서 다시 회복하는 일을 있게 되겠는데 그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라고 경고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은 계속해서 건방을 떨었어요. 그가 1년이 되었을 때, 그렇게 유예 기간 1년이 지났을 때 이 바벨론 성 그 꼭대기에 딱 서가지고 쫙 보니까 이게 다 엄청난 제국을 형성해 놓은 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신이라고? 바벨론 정신이에요. 와,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모든 잘된 건 다 자기로 돌리는 건 다 바벨론 정신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반 개신교에서는 엄청난 교회를 세워놓고 몇만 명의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교회야. 그래서 이 후계자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내 교회니까는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세습죄로 지금 가득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교회 안에 바벨론 정신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뭐 그건 일반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잘해 놓으면 그게 나 때문에 잘한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거는 다 바벨론 정신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성경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 31절에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나나나나나 하다가 망했는지 아시죠?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느니라. 내가 바벨론 궁 지붕 안에서 거닐세. 나 왕이 가로되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나타내고 나 왕이 입에 있을 때. 그래서 나가 몇 번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7번 나왔네. 6번 나왔나요? 6번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내가 강조되면은 바벨론 정신이고 바벨론 정신은 곧 무너질 정신이죠. 그래서 이 죄는 내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아이가 들어가 있죠. sin.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되면 죄가 들어와요. 그렇죠. 바벨론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돼. 아이가 무너지고 여기에 제로가 자리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제루, 선이 되죠. 누구의 아들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될까요? 나를 자꾸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마다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바벨론 안에서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신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배적으로 들었을 때 성경에 예언된 그 꿈이 드디어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뭐처럼 됐어요? 여기 보니까 예, 소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 몸은 짐승처럼 비슷하게 됐지만 정신은 짐승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짐승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정신은 짐승 정신이에요. 짐승 정신. 예, 짐승은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짐승 하나님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의 어떤 그 분류를 할 수 있는, 딱 자를 수 있는 그 경계가 뭡니까? 무엇으로 사람이냐 짐승으로 구분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직립보행을 하느냐, 아니면 사지보행을 하느냐, 뭐 여러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극명한 거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절대 안 믿는다고 그랬죠. 돌고래들 모여 앉아서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미개한 피그미족, 부시족들, 이러한 족들은 모여서 자기들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정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이란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너무 믿고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정신병이 있긴 했는데 이건 정신병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칸트로피, 이거는 아주 이리처럼 자기가 변한다라고 하고 생각하면서 이리처럼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에디안트로피, 나는 새야 그러면서 계속 새처럼 날아다니려고 노력하고 지붕에서 이렇게 날다가 떨어져서 죽어. 이런 게 이제 정신병이고요. 우강이라는 말이 보안트로피, 나는 소야 그러면서. 근데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보안트로피에 걸린 거예요. 내가 소처럼 됐다 하고 소처럼 행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에게도 짐승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원숭이처럼 자꾸 흉내 내려고 하는 정신이 있고, 닭처럼 어때요? 닭들은 어떤 짐승 정신이 있느냐면은 한 마리 닭이 이렇게 약하면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상처가 나면 다른 닭들이 와서 다 거기를 찍어가지고 그 닭을 죽여버리더라고요. 이런 아주 못된 닭 정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작 정신은 뭐예요? 아주 개폼 잡죠. 폼 잡아요, 폼. 그래가지고 사치한 정신이 공작 정신이고, 개 정신은 뭐예요? 아무거나 막 먹어. 그건 개 정신이고, 소 정신 미련해. 이렇게 사람들마다 짐승의 정신이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정신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그 정신부터 나오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고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자기가 짐승과 같아진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바벨론 정신에서 나온 과학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뭐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짐승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라고 하는 짐승에서부터 나왔다.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거의 성공했습니다.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까지 모든 지식인들은 이 진화론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바벨론 속에 다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려면 우리는 과감하게 창조주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진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하여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것은 꼭 뭐 천주교 안에서나 무슨 개신교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과학 분야에 학문 분야에 우리의 정신 구조에 다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여러분 짐승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이 짐승 무슨 짐승? 짬뽕 짐승. 그렇죠?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 여러분 이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그리고 용이 권세를 준 이 짐승. 이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 짐승 바로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됐잖아요. 이게 바벨론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짐승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짐승인 로만 캐토릭을 가리키고 있는데 로만 캐토릭은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큰 어미라 바벨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바벨론을 짐승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여러분 이러한 그 놀라운 예언적 차원에서 여기까지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끝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에도 탈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엘렌 화이트에 의하면은 그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4장을 통해서 이제 그의 이야기는 끝나거든요. 근데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회개하고 끝납니다. 다니엘 4장이 여러분 누구의 글로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쓴 것으로 표현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쓴 것으로 표현됩니까? 어떤 걸까요? 1번 다니엘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 2번 느부갓네살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 2장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2장이 아니라 4장 1절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 누가 한 얘기라고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니엘이 자기의 책에다가 인용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성경은 다 누가 기록을 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하죠.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성경을 기록했다니까요.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짐승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그러면 여기에 글이 나왔다는 거는 느부갓네살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탈바벨론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경험하게 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탈바벨론 했는가?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 4장 34절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입니까? 다니엘 4장을 이렇게 결론 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탈바벨론은 어디서 그가 성공을 했느냐 하면은 하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우러러 보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예, 너의 구원이 가까웠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보는 게 탈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화 된 것은 누구를 봤기 때문에 바벨론 됐어요? 나를 봤기 때문에 나 하다가 바벨론 됐죠. 그런데 이제 탈바벨론 하려면은 나가 아니라 하늘을 보면은 탈바벨론 할 수 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벨론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짐승에서 사람으로 제대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짐승은 하늘을 볼 수 있다 못 본다. 얘들은 하늘을 못 봐. 계속 땅만 보고 쳐다보고 다녀. 그렇죠? 짐승 보셨죠? 네. 그래서 하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늘 보려면 벌라당 들어놓아야지 볼 수 있지. 서가지고 못 봐. 근데 사람은 앞을 보고다가 하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목표가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볼 줄 아는, 진정이 볼 줄 아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뭐와 뭐의 붙임말일까요? 엔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엔, 트로포스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를 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의 사람에 대한 정의란 말이죠.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이렇게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 둘이 이렇게 서로 맞대고 산다.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게 사람이다. 중국 사람은 거기밖에 몰라. 근데 헬라 사람들은 조금 잘났어요. 어떻게 해요? 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이다. 아주 제대로 잘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봐야 돼. 이렇게 위를. 이 사람들 위 보고 있죠?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탈바벨론 하려면 위를 바라봐야 돼. 계속 위 쳐다보고 가야 돼. 위 쳐다보고. 그 말은 목을 꺾어서 계속 하늘만 보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살라는 말이죠. 그렇죠? 땅을 쳐다보면 뭘 하냐면은 동전 몇 개 주실 수 있어요. 땅 쳐다보면. 어떤 학생이 학교 가다가 5불을 주셨대요. 5불. 그러니까 거기에 묘미가 나가지고 또 없나 그래고 학교는 안 가고 다시 그냥 길바닥 가면서 평생 이제 죽는 넉마주의가 됐다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그 죽을 때 그 사람이 주신 거를 쉬어보니까 뭐 쭉 그게 나오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뭐 동전 몇 개 무슨 뭐 결국 그렇게밖에 못 주셨는데 하늘을 쳐다보면은 얼마를 주실까요? 구원을 주서 구원. 그것은 9센트가 아니라 salvation이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구원을. 아멘입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나왔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위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항상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자, 그래서 넷째 다니엘 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재밌죠? 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다양하고요. 자, 이제 오늘 5장까지 마치면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5장에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을까요? 하면 있죠. 네. 5장은 무슨 얘기냐? 5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벨사살 왕,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왕 그 귀인 1,000명에다 데려다 놓고 술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마음이 불안했어요. 불안했는데 왜 술 마시고 여자 술 잔치를 했을까요? 지금 오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군하고 그 메디아군, 메대군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지금 바벨론을 포위한 상태예요. 근데 포위한 상태인데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포위됐는데 어떻게 술잔치, 여자잔치를 벌였을까요? 벨사살이 믿었던 구석이 있었거든요. 뭘 믿었을까요? 바벨론 성을 믿었어요. 그 성이 난공불락이잖아요. 성이 네 겹이잖아요. 외성 내성 해가지고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물 끌어들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아무리 군인들이 쳐들어와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장담했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무슨 정신? 바벨론 정신이에요. 어떤 뭘 믿는 겁니까? 환경 여건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절대적 신뢰를 하나님 아닌 것에다가 두는 것이 바벨론 정신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친구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건방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마음이 뭐냐면은 자기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가서 훔쳐 가져온 거, 강탈해 가져온 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많은 기명들을 갖다가 그 신할 땅 자기 보고에다가 뒀다고 그랬는데요. 그걸 꺼내다가 술잔치 하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을 갖다가 술 따라 마시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바벨론 정신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 그렇죠? 하나님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서는 더 나아가서 뭐 했습니까?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금, 은, 동, 철. 이거 어디서 보던 거예요? 다니엘 2장에서 보던 세상의 나라에 대한 거죠. 그런 것들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와, 글씨를 팍팍 써가지고 난리가 났죠. 완전히 술이 다 깨버렸어요. 넓적다리가 완전히 서로 부딪힐 정도로 와가닥 해가지고 겁에 떨었죠. 이때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이걸 해석을 했지만 해석도 못했어요. 해석의 왕 누구죠?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왔지요. 다니엘 와가지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당신은 그 왕보다 형편없는 주제에 그런 주제에 하늘의 대주제를 거역하고 그 기명을 왕 앞에 가져다가 술 따라 마시고 금은동철 목석을 만들어 신앙을 찬양하고 이게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뭘 돌리지 않았다고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요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모든 거는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 대적해서는 안 되는 이 바벨론 정신에 당신은 빠져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그것을 당신의 나라를 끝나게 만들었고, 이제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베어서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이렇게 해석을 딱 했죠. 여러분, 여기 이제 이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이 왕,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회개했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은 항상 이런 지적을 받을 때 회개를 했어요.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끝났어. 그래서 탈바벨론에 실패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또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와 그것을 공표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때로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회복하고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함으로써. 근데 벨사살 왕은 탈바벨론에 실패한 이유는 그가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 결과의 두려움 때문에 덜덜 떨다가 이제 마지막 그날 이 해석을 받는 그날 저녁에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대역사가 일어났지요. 자, 바벨론은 정말 그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때 무너지고 완전히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도 이뤘고요. 이게 영적으로도 앞으로 성취가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되겠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5장까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부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 6장, 7장 그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 둘째 천사 기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둘째 천사의 기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벨론으로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하는 사단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끈질기게 몰고 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무적으로 일으키실 때 그 바벨론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그 방법도, 그 신앙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바벨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잡합니다. 참으로 더럽고 누추하고 계속해서 죄로 우리를 오염하고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오직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고 탈바벨론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흠이 있었지만은 끝내 회개하고 하늘을 우러러 짐승에서 사람으로 제대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고요. 또 오늘 방송 여러분 함께 하신 것 반응 서로 잘 나타내 주시고 감동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